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다라는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넘는 이 익숙한 찬양 가사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용납받는 세상 속에서 세상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사형 틀인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라 노래하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으니 주여, 우리가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노래하듯, 우리가 고백하듯, 또 선포하듯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발걸음과 손으로 또 목소리로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헌신과 그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노현서, 노민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예물로, 섬김으로, 땀방울과 사랑과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기쁨으로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청년부 부서 안에서 이제 책 나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신교회 이제 책 나눔 동아리가 2개나 이제 생겨서 홍보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같이 해보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수긍 안 하시는 거 보니 보는 바와 같이 책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 보시죠? 네, 저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영상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봅니다. 영상 편집에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 예화 등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TV 앞에만 앉아 있다고 뭐라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신앙과 사역을 위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예전에 드라마 한 편을 제가 봤는데요.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뭐 안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드라마가 이제 검찰 조직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부패와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경찰 이제 한여진과 검사 황시목 이 두 주인공이거든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즌 2까지 나온 드라마이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악당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처단하면서 정의 구현을 하는 주인공의 영웅담이 일반적인 드라마의 스토리인데요. 이 드라마는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악당이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악당인지 잘 몰라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래서 얘가 악당인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불쌍한데? 이 사람은 악당인가?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썩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적폐 세력은 있는데요. 이 적폐 세력이 주변의 선한 일반 사람들을 적폐로 끌어들이고요. 그 범죄에 가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이 난무하는 현장을 그냥 보고 외면하는 주변인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은요, 악인들에 대항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적대 세력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인 거예요. 막 열심히 정의 구현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뭐 이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불편해집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와, 제가 악당이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세계관은요, 악에 물들어가는 사람, 악을 눈 감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드라마의 세계관이에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세계관 안에서는 악을 눈 감아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드라마 한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요, 주변 사람들이 권력에 타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 여자가 나는 내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 내가 매일 보는 동료들이 내 옆에 완전 보통 사람들이 이러는 게 난 이게 더 안 돼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저 사람들이 죄다 처음부터 잔인하고 악마여서 저러겠어요? 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짖어주면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선택을 빙자한 침묵을 강요받을까요? 난 타협할 수 없어요. 난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징적 폭력이라는 이 단어를 아시나요? 모르신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지배 계급이 이제 그 지배적인 문화는 합리적인 것인 반면에 피지배 계급의 문화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여서 지배 계급의 문화에 피지배 계급이 복속하도록 만드는 폭력적인 지배 유형.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 사람들 속에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부정확한 것으로 느끼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상징적 폭력이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야, 너 말이 좀 이상해. 그거 정상 아니야. 그거 표준말 아닌데 너 좀 이상해.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상징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네. 이런 상징적 폭력은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종종 발생합니다. 관계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 역시 이러한 상징적 폭력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까지 커다란 압박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가치에 동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만약 이러한 상징적 폭력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도리어 믿음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말하기보다 상징적 폭력의 구태를 공고히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한 일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집을 선호하듯 그리스도인들 역시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품차를 부러워하듯 멋지고 훌륭한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지고 큰 것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명분을 얻으면서 이 악순환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악용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상징적 폭력이 우리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집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해진 상징적 폭력에서 우리의 믿음을 걸러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들은요, 교회 용어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세주가 되려 하고요, 아무나 선생으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가려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맞고 틀린 것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끝없이 문제라 말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동시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올바른 시선이 필요하고요. 올바른 가치 판단이 항상 요구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제각각의 믿음의 모양과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요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한 일꾼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잘 자라렴. 그곳에서 좋은 곡식이 자라납니다. 당연하죠.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밭의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혹시 이 잡초 씨앗을 밭에 뿌리셨나요? 주인이 말합니다. 안 뿌렸는데. 그럼 이거 누군가의 음모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네. 자, 이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비유와 거의 결이 비슷한, 거의 메시지가 좀 거의 똑같은 그런 비유가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13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물 비유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네. 자, 이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뿌린 던진 그물에도 좋은 물고기와 함께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물고기와 쓰레기를 나누는 일은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물고기와 쓰레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추수 때에야 곡식과 잡초를 나눌 것이라는 비유,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와 쓰레기를 나눌 것이라는 이 비유, 추수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곧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밭에서는 여전히 좋은 곡식과 함께 잡초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물 속에 싱싱한 물고기들과 함께 덜그럭거리는 불쾌한 쓰레기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을 보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추수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등장했었던 그 일꾼들처럼 내가 당장 가서 저 불편하게 하는 가라지들과 쓰레기들 당장 걸러내 버릴게요, 다 없애버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은 기다립니다. 밭의 주인은 기다립니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이 밭의 상황을 이 주인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한 것을 뽑다가 선한 것을 이룰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 비유 속에 밭이라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좋은 씨앗과 밀, 곡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라지, 악한 잡초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비유 속의 곡식과 비유 속의 잡초, 가라지는요, 무슨 수를 써도 좋은 곡식으로 밀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마술을 부리지 않는 한. 가라지는 가라지이고 곡식은 곡식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물 비유 속에 그 쓰레기가 갑자기 좋은 물고기, 광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곡식과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밭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안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비유 속의 곡식은 가라지가 되진 않지만 우리 사는 세상 속에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좋은 곡식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누가 보아도 악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반대로 믿음 좋은 의인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의인도 악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유 속의 주인은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립니다. 일꾼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섣불리 결정하고 판가름하려는 이 시도를 주인이 봉쇄합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를 건설하고 대량 학살을 주도한 이제 전범이죠.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이히만의 재판이라고 하면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히만은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정말 자상한 아버지였고요, 훌륭한 가장이었다고 해요. 주변 이웃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아이히만이 이런 학살을 주도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아이히만이요, 일반적인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질환이죠.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제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인이에요. 일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을까?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이야기는요, 아이히만이 자기 변호를 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과 나와 같이 단순히 도구였던 사람들을 구분해야 하며, 나는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었고 악의 톱니바퀴의 하나의 이빨에 불과한 사람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내 직업일 뿐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듣고 보니 맞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가요? 군필자분들 여기 분 계시는데요, 군대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이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맞지, 아, 그랬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아이히만의 자기 변호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졌죠. 근데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태인 학살의 중범죄를 자행하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아이히만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는 톱니바퀴의 하나의 이빨일 뿐이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 결정권도 없었고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히만의 죄의 근본에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에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기에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복종이 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포기했을 때 도덕적 판단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판단을 포기했더니 자상한 아버지였던 아이히만은 즉각 수만 명을 학살한 전범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이웃과 친구, 누가 보아도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과 곡식처럼 보이는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가라지는요,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른 채 좋은 곡식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나와 함께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와 함께 무럭무럭 좋은 곡식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가라지와 그물 속 오물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옆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와 오물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눈을 세모나게 뜨고 찾아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살피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곡식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되어 있진 않은가? 그물 속에 나는 물고기인가? 아니면 오물과 쓰레기인가? 누가 잡초이고 누가 그물 속 쓰레기인지 구분하는 기술을 익히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와 복음의 가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게을리한다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곡식이고 밀로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어느새 잡초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물 속의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쩌면 쓰레기로서 좋은 물고기들의 세상을 망치고 있는 주범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평화로운 가정, 화평한 교회와 좋은 공동체 속에 따뜻한 사랑을 누리는 내가 알고 보니 가라지이거나 그물 속 오물로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입니다. 여전히 좋은 곡물과 좋은 물고기로 살고자 한다면 잡초와 쓰레기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고민과 이 생각과 이 가치 판단을 귀찮아서, 바빠서, 힘들어서, 무거워서 멈춘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범인 아이히만을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동일한 악인으로 자라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치열한 이유는 아마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한 문장, 치유와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한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좋은 씨앗인 우리가 신앙의 고민을 포기한다면 악한 것에 물들 수 있다라는 긴장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해,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어떤 결연한 의지도 필요가 없고 그냥 좋은 가사고 좋은 멜로디네 라고 해서 우리의 감흥이 끝난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치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33년간 살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주 예수를 함께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상징적 폭력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폭력이고 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우리 안에서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양심으로 또 말씀으로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와중에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삶은 아주 치열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두터워지고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의 결단의 문장들이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 혼자 그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기가 버겁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나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권사님도 그렇게 사시는구나. 저 장로님도 그 삶을 걸어오셨구나. 저 노 권사님의 주름 안에 담겨 있는 저 치열함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구나 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고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